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친히 다가오셔서 저희들의 형편에 맞는 특별한 사랑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옵나니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피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옷만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허물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상처 입은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지목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한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어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거룩한 죽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 마음 한가운데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서 세상의 환락과 유익을 멀리하게 하시며 사치스러운 웃음이나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의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주님 전에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 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모든 분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자리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은 벌써 봄을 날리는 3월에 들어섰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의 마음은 편하지가 못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들이 보호해 주셔서 질병이나 고난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선하고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감사하고
늘 이 땅의 교회가 이 사태로 인하여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족 간의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이웃 간에도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어 사업장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화목하며 실직한 자에게는 일자리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치유를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힘든 위기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이번 위기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악한 영들은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죄에 눌린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은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병중에 시달리는 성도들은 주님의 치유하심 있게 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막히고 답답한 심령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주의 구속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73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자,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일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네요.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저도 이제 덜 어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들과 또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함께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고요. 해도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완연한 봄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누구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니 그냥 얼마나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도요 거의 그냥 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교회에만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잘 못 먹고 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주 여러분들이 한 주간 교회로 그냥 온갖 먹을 것들 정말 그 비상식량처럼 그 먹을 것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더 잘 먹어서요. 운동량을 더 이렇게 늘려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뵐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일매일 정말 많은 변화와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요. 그동안 차량에만 실시해왔던 오부제가 실시가 됐죠. 마스크 구입 오부제가 다음 주부터 실시가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가급적 대면 접촉을 하지 말라고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공식적으로 당부를 하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며칠 전에 보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화상으로 하더군요. 드디어 이제 원격 화상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 정말 그동안 수면 아래 이렇게 잠겨있던 많은 부분들이 위로 드러나고 서로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같이 반성하고 변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우리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신천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 됐죠. 정말 매일매일 벗겨도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또 터져 나옵니다. 정말 교주부터 시작해서 신도들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도대체 그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뭘 그렇게 숨기는 게 많은지 계속 숨어 들어가고 도망가고 아직도 그 실체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전체에 신천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죠. 정말 속된 말로 그냥 까발려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뿐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그동안 논의는 되어 왔지만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말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 예배죠. 흔히 우리가 대예배라고 하는 소위 주일 11시 예배. 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예배와 주일 성수의 올바른 개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뭔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2주간 굉장히 허전했습니다. 자, 물론 교회에서 혼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찬양도 정말 목 터지게 하고 큐티도 하고 제 나름의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같은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허전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떨 때는 외롭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원천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제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 낮 예배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주일 성수를 강조해왔던 수많은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에게는 참 난처한 상황이면서도 한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어서 예배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론을 얘기하면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이 예배 모임이
적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예배는 예배당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저는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주장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배를 모여야 된다는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주장입니다. 즉 주일 예배는 꼭 교회에 나와서 지정된 장소에서 꼭 예배당에서 드려야 된다. 이런 좀 고집불통 같은 입장으로 간주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저를 참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은 너희 기독교인들, 너희 교회들이 헌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교회가 악착같이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돈 거두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치부하면서 교회가 타락했고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목적에 또 고려사항에 헌금이 전혀 없다, 0%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온라인 헌금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이지 않게 되면 당연히 헌금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나중에 11조 같은 경우는 다 하지 않겠느냐 하더라도 어쨌든 매주 꼬박꼬박 모이는 것에 비하면 헌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모이고자 하는 게 헌금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 정도일까요? 저는 이번에 가정 예배를 결정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에 모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적어도 우리 교회는 헌금이 그 고려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생각한 것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물론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예배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기능 중에 예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고 같이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교육도 받고 소그룹 활동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의 여러 활동과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것들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보다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모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주일에 이런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것들이 올스톱 됐을 때 자칫 균형 있는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회의 위기 중에 교회가 더 본이 되어야 할 텐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할 텐데 교회가 걱정을 끼치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같은 예배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 시간 아마 우리 교회 와서 본당에서
설교자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한 명의 예배자의 입장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영광되고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잠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고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고 그렇게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제가 예배 시작 때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즉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또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예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는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뒷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앞부분은 좀 이론적이고 뒷부분은 좀 더 실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먼저 1장부터 11장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실천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최고의 우선순위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과 맞바꾸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삶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죄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건너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제사장에게 짐승을 끌고 갔지요. 그래서 내 대신에 그 제물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장소와 제물과 제사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 제약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 각자의 처소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예배의 자리이며, 또한 그곳에 뜨거운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미리 흠없고 정결한 어린 양을 따로 구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 양을 정성껏 제물로 드렸습니다. 즉, 제물을 준비하고 그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이미 그들의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을 이끌고 성전으로 가는 길은요, 곧 자신의 생명을 드리러 올라가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즉,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이미 그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하느냐, 소예배실에서 하느냐, 집에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어떤 형식에 따라서 예배하는지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이요 마음 자세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마 구역별로 공지사항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유의사항 해서 다른 무언가를 같이 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책을 보거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TV를 보거나
심지어 게임을 하면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런 예배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말 거야. 이런 결단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과 아무런 기대와 설레임 없이 나온 사람, 그냥 끌려 나오고 그저 마지못해 나오고 의무감으로 나온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준비 과정부터 시작이에요. 즉 그날의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성패는 그 예배가 얼마나 잘 준비된 예배인가,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 또 예배 담당자들은 정말 철저하고 세심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역시 정성껏 잘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 충만한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며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생활, 이 예배당 밖에서, 즉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모임들에서, 차 안에서, 길거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였던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눈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혀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손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음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과 공식적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원천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저의 소망이에요. 자,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일까요? 예배 의식이 성스럽고 세련된 교회일까요? 아니면 여러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편리한 교회일까요? 웅장한 성전이 있는 교회는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증축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웅장한 성전과 거대한 규모를 보십시오. 그 교회가 아름답던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최첨단 시설에 정말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교회학교 교사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가 교사를 하고 현 방송국 관계자가 방송실을 하고 홈페이지에는요 정말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전현직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교회를 소개하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음향과 멋진 조명들이 있습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정말 보기만 해도 황홀해지는 그런 멋진 공연들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그런 걸 보고 있으면요 그대로 거기에 빠져듭니다. 감탄할 때도 많고요 부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의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루하루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예배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 예배의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성찰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잘 준비된 예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발로, 입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그동안의 우리의 생활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높은 뜻 덕수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참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게재한 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두고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처럼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라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우리 삶에 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인들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낮게 보고 무시해 온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길 잃은 새가 제어 미새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느 때나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나를 누르시는 주의 손이 어느 때야 나를 들어 높이 올려주실 건가요? 주께서 정하신 그때를 나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리라. 어느 때나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나를 누르시는 주의 손이 어느 때야 나를 들어 높이 올려주실 건가요? 주께서 정하신 그때를 나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리라. 어느 때나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나를 누르시는 주의 손이 어느 때야 나를 들어 높이 올려주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위험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우리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제 시간에 드리지 못하신 분은 주일 예배 녹화본이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나중에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여부는 또 주중에 당회에서 논의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및 오후 찬양 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주중에도 교회 업무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경조사 및 신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로 전화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소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각 구역별로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사순절 묵상 영상이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40일 여정에 따라서 우리 열심히 말씀 생활 및 기도 생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3월 초부터 2020년 대신방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신방은 주일 예배와 목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일단 연기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금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이석영 집사님이 지난 6일에 시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결단의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노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노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이 사순절 기간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